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할렐루야.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을 하게 될 때에 법무부 장관은 과연 누구를 임명할까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한동훈이라고 하는 40대의 젊은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도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충격적인 그러한 장관 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윤석열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법무부 장관을 누구를 세울까 틀림없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화목제사는 어떤 의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는 승진을 했다든지 어떤 좋은 직책을 맡았다든지 또 어떠한 가정에 좋은 경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좋은 그 직책과 또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사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폐위시킬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그 다음 왕으로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화목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승리하게 했고 그래서 다윗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좋은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제사를 다룰 때에
이 제사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로 나누어지는데, 이 5개의 제사를 연구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제사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수컷이든지 암것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는데 어떤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흠없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흠없는 것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가축이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또 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것은 흠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대통령 만나러 초청을 내가 받았다 했을 때에 그 옷을 꼭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화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화장하잖아요. 그것도 미장원에 틀림없이 갔다가 오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혼식장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옷을 대부분 입습니다.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입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옷도 입고 최고로 예쁘게 단장도 하고 이렇게 흠없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 때는 어디가 결혼식장가? 너 좋은데 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강사는 절대로 교회 올 때는 쓰리빠 찍찍 끄시고 오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아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휘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끌고 나왔을 때 이것은 무엇이 드느냐면 제물이 드는 거예요. 예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온 이 제사자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수할 때 그냥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받아 적겠습니다. 내 죄를 너에게 넘기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너한테 넘기노라. 내 죄를 너에게 넘기노라.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자는 짐승을 잡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습니다. 자기가 끌고 온 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지 않습니다. 누가 잡느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잡습니다. 가죽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또 앞다리 뒷다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이렇게 이제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제사장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지금 제물을 잡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제사자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제사자는 인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인지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떠넘겨 받아서 매맞고 고난받으시고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진리의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에, 예물을 잡을 때에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나를 대신해서 맞으신 채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고통과 지옥과 멸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자는 이제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제단의 사면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사오니 주여 내 생명도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도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막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시대의 예배는 피로, 아주 그냥 피가 막 튕겨져 나가고 하는 그러한 피가 가득한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이 죽어지는 그러한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번복된 내 자신, 그러한 은혜를 입은 내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도 주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합독합니다. 5절 시작. 아론의 제사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름을 태워서, 제단에서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믿는 거죠.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해라.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기름이 불에 이렇게 태워질 때 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뜨거운 은혜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뜨거운 찬송을 원하십니다. 뜨거운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밭교회 대전의 한밭 장로교회의 이영환 목사님인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은혜가 되면은 아멘을 어떻게 했냐? 우리는 그냥 아멘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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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목사님 아멘을 보고 맞아. 아멘은 저렇게 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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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화목제의 제사, 하나님이 좋은 관계로 연락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불의 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의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에 가면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어때요? 냉랭해. 다섯 번째로 화목제의 제사는 화목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화목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 짐승을 드리는데 제물로 짐승을 드리는데 이 짐승의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되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는 이렇게 가죽이면 소가죽이 있고 또 양가죽이 있고 이런 가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죽은 어떻게 할 건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리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려라. 왜냐하면 아론의 그 후손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나눠 가지고 그걸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이나 그리고 그 가슴 부위와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리고 왼쪽 다리는 왼쪽 다리, 나머지는 왼쪽이잖아요. 왼쪽 다리는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라. 그런데 그 다음을 넘기지 말아라. 그날 소비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웃들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으로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자녀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친척과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려지지 않아요. 찬송이 상달되지 않아요. 예배가 상달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형제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원망하고 미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이웃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화목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죄성이, 나의 부패성이 불로 태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를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주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 자아도 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 자아도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우리의 죄성이 태워지고 미움이 태워지고 원망이 태워지고 해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좋은 일을 계획할 때 생각나는 그 이름,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동훈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각을 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제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해야 합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신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막연한 예배, 냉랭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사오니 주여 내 생명도 주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장기훈 권사님, 또 가정에서 요양 중인 우리 이필루 권사님 치유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힘있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